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3대 명절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이 장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한 곡식, 그 곡식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표시로 흔들어서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맥주절을 오순절,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을 7번 지나서 77절이라고 말하고, 또 6월절부터 시작해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 집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저들이 빠져나오고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이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가.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성령으로 내가 지금 성화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화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다 1년치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드린다.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여러분, 내가 알곡신앙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 알곡이 지금 곡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은 꼭 내가 알곡신앙인가 쭉정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주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다? 뭐를 점검하라?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걸 점검하라. 두 번째, 이 맥주절은 뭐를 점검하라? 성령으로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내가 과연 성령으로 성화돼서 알곡신자인가, 아니면 쭉정이 신자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맥주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보여, 이 곡식단을 묶어서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제정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몰랐어요.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들이 이끌어내실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저들이 맨 처음 도착했던 곳이 마라 광야를 도착했는데 썩은 물을 만나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저들이 거기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나뭇가지가 예수예요.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걸 마십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웠던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저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항상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꼭 도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만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세요.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가 허락하시지 않았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셨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가다가 이번엔 또 르비딤 광야에 도착하니까 물이 없어서 또 죽게 생겼다고 또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향해서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 200만 명이 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나 또 저들이 삽니다. 또 가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저들을 대적이 돼서 저들을 막 침략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아니라 항상 위기를 만날 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저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면서 그게 몸에 밴 거야. 아주 밴 거야. 노예는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면서 이게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감사하기보다 항상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체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 너희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함에 살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함에 살았는지. 여러분, 우린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노예살이 하면서 원망 불평이 몸에 아주 체질에 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나서 내가 본성이 바뀌어졌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던 체질이 이제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체질적으로 우리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힘든 일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편 잠언 1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래요.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주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원수마귀한테 속으면 또 원망 불평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 그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덴.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워낙 그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그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유년기를, 청년기를 너무 가난에 찌달려서 지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요, 원망 불평이 아주 이거는 습성처럼 배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항상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 때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시골로다가 이제 출장을 가서 어느 아주 허름한 여관에 이제 며칠 묵게 됐어요. 근데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옛날 여관들은 지금 여관처럼 이 신발장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밖에 벗어놓고 들어갔다. 일어나 나와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원망 불평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막 이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난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같이 가난한 자 어쩌자고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버려둡니까? 그런 놈을 벌을 내리시지 않고 막. 그 여관 주인이 보고 자기 창고에서 허름한 신발을 이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주인이 준 허름한 신발을 신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허름한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고 아침부터 짜증을 내면서 나왔는데 옆엔 두 다리가 없어.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때 그가 나같이 못난 자가 없었구나. 이건 이때부터 내 체질을 저 사람도 두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감사하는데 멀쩡한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리 불평했으니 그때 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황 따라서 절대 감사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감사, 내 체질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때려도 감사, 길을 가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일부러 감사 체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감사 체질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불평한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또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은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는 오직 감사해요. 감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사로 체질이 바뀐 사람들인데, 근데 습성이 마귀한테 붙들려서 불평, 불만을 토해내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귀가 조금만 건들면 지금도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 오늘부터 제 체질을 바데니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감사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도 인정, 사람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가 독일의 참부장관까지 지냈다고. 그 가난한 청년이, 진짜 보잘것없는 청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 주제를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한번 주보의 주제를 봐보실래요? 우리 그 주제가 뭐로 돼 있어요? 여기 나오네. 같이 한번 크게. 이래서 감사. 사실 이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이래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래서 감사하는 게 나와요. 자, 어떻게 감사하죠? 2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데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 기념이라고 한 단어는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억하셨대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우리가 어떻게 비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고, 마귀가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알았어야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사는데, 이것은 마귀가 죄로 나를 꼭꼭 밧줄로 묶어서 자기 노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비천하게 살다가 결국 죄에 묶여서 죄로 살다가, 죄로 묶여 사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 영혼까지 이 죄로 묶인 채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지옥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천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예정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미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이미 거기서부터 기억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지금 약 79억, 80억이 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0억 가운데 나 같은 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 지구, 이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나를 기억하셨대요. 거기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난 내 띠를 통일 것이요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 띠를 그때부터 확 붙들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한테 죄로 묶여서 우린 이렇게 비천하게 끌려다니다. 여러분, 오늘도 원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 나와서 피곤하게 자고 있어요. 저는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녀보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딸 읽고 여기 이 세상에 돈을 얼마나 더 많이 갖냐, 어떻게 성공, 여기다 충분히 딸 곳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저 세계가 안 보여.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봐. 그러니까 땅이 있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땅의 것에 목을 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서 그 죄로 묶인 채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줄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게 비천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비천한 나를 놔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비천한 상황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고. 감사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삽니까? 하루하루. 주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면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으세요. 세상 어떤 것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주님은 나를 비천한 데서까지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튀어나오니 회개하자고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살았던 거 오늘 회개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 노중에서 여러분 다 죽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원망 불평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비천한 데서 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았더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천한 데서 이렇게 살아가던 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 이래서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대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저놈의 마귀가 우리를 죄로 꼭꼭 묶어도 제 종 삼을 때, 제 종 삼아서 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릴 때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믿으십니까? 뭘로 건져내셨어요? 그분이 친히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피 흘리자. 죄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예수님마저 죽여야 돼요. 죽여서 자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죄에서 우리를 살 길이 없어. 오늘 본문은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라. 그냥 건지신 게 아니잖아. 원수의 손아귀에 우리가 묶여있을 때 노래로 죄로 묶여서 저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갈갈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그 피로 값주시고 마귀에게 우리를 뺏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신 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흘리신 피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다가 오늘 왔는가 돌아보시자고. 참 우리는요, 죄성 때문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 너무.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준 거잖아요. 자기는 생명을 내주고 자기가 대신 죽고 마귀에게 자기가 대신 죽은 그 표로다가 피를 내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감사하십시다.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5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뭘 주셨어요? 예, 먹을 걸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지. 제가 윤석전 목사님 얘기를 했죠. 윤석전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목사들 앞에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너무 예수 믿는 걸 싫어가지고 그냥. 근데 윤석전 목사는 어려서부터 그냥 믿음이 너무 신앙이 그런 예수가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꼭 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윤석전 목사님 아버지가 있다가 야 이놈아 네 애비가 농사져서 쌀주기로 쌀나서 네 애비가 준 밥이지 왜 또 이걸 어디서 하나님이 줬냐 이걸. 그래도 또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고. 또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뭐가 퍽 하고 가슴을 때리는데 노주발이잖아요. 노주발을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명치를 맞아갖고 그대로 깨구리 뻗듯이 쭉 뻗어갖고 자기는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네. 하나님이 살리셨죠. 살리셔서 큰 목회를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모든 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먹는 줄 알아. 그러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모든 육체 얘기라고 해요. 이거는 믿는 우리 성도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해당되는 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떻게 먹을 식물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아파서 둘러는 있는데. 건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본 거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벌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식물을 주셔서. 여러분 코에 호흡을 끊어놔 보세요. 살자가 누가 있냐고. 오늘 우리 황건사님 기도할 때 코에 호흡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던데 맞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불신자들이요 저들 밭에 하나님이 햇빛을 안 줘보세요. 저들 논에 햇빛을 안 줘보세요. 어디서 먹을 양식이 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잖아. 이걸 일반 은혜라고 말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 예? 햇빛도 주시고 이런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특히
공기 끊어놔 보세요. 살자가 누가 있냐고. 감사하십시다. 한 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뭐 먹을 식물 이건 더더욱 그렇다. 마지막 또 우리 네 번째 2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냐니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바로 이 네 번째예요. 여러분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요? 그 문이 어디예요? 천국문이라 이 말이요. 천국문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문이라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가 들어가는 문은 지옥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편 100편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원망 불평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옥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으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몰랐냐고. 지금 원망 불평하면서. 원망 불평은 여러분 아주 씨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싹이라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 불평했던 거 많잖아. 이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감사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내 자녀 감사합니다. 속속에도 감사합니다. 바덴처럼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이 가정을 지금 천국문에 돌려놓고 지옥문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몰랐잖아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서 조금 말씀을 빨리 끝낼게요. 그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받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기적이잖아요.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될 정도로 성공.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점치는 소녀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는 바람에 그 점치는 소녀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환가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양팔과 양팔이 묶인 채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빠져나올 길이 아주 요연한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묶여졌던 게 풀려져요. 양팔과 양팔목을 묶어놨더니 착고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묶여진 걸 풀어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묶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삶을 묶어요. 여러분 마귀는 묶는 영이에요. 성령은 풀어놓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할 때 마귀는 묶어요.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풀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 찬양할 때 묶여졌던 착고가 풀려지듯이 원수마귀가 여러분 묶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로 다 풀어지기 바랍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닫혀졌던 문이 열려져요. 옥문이 꼭꼭 잠겨졌던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저 더러운 원수는 우리 앞을 닫아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여러분 앞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마귀가 닫아놨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가둬놨던 감옥의 문이 저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열려졌거든요. 감사는 여러분 닫힌 걸 열어놓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또 저들이 죽을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죽을 자리에서 저들 살 자리로 바꾸나요. 여러분 감사는 죽을 자도 살 자리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유익해요. 감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은 아까 제가 시편 100편 4절에 말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절대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맥추절은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절기인지 몰라요.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첫 번째 곡식을 수확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 민족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며 살았던 거, 이거 받고 노라고 주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이 나도 모르고 입에 튀어나오고, 이게 체질화, 이게 아직 안 빠져서 성령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수 피를 만나서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본성이 완전히 바뀌고 물리적인 변화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도 말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본성이 바뀐다. 여러분, 이거는요, 변화를 말하는데, 변화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겉만 바뀌어지는 거다. 화학적인 변화는 속까지 바뀌어지는 거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말하는 건 속까지 바뀌어지는 거다. 아멘. 본성까지. 불평 원망하던 이 본성이 감사로 바뀌어진 거다. 그런데 왜 이 여전히 예수 만나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냐 이 말이요. 왜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느냐 이 말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나. 여러분이 내가 불평 불만 체질이라면 내가 거듭난 거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또 하나,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우리를 불평 불만하도 그렇게 노예를 부리고 있었는데 제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우리 예본성을 톡톡 흔들어요. 저게 이렇게 와서. 그럼 우리 나도 모르게 예본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감사를 훈련하셔야 되는 거야. 거듭 말씀드린 신앙은 훈련해요. 훈련해서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